모든 일이 잘 돼서 좋은 데서 정말 행복한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거룩한 종교적인 체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체험이나 믿음의 경험이나 내가 거듭나는 기쁨, 이런 신앙적인 어떤 순간들이 좋은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구순이 넘은 한 노 시인이 무연고라고 하는 시집을 펴내었는데요. 거기에 책이라고 하는 시가 한편 눈에 띄었습니다. 이생진 선생의 시 책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지금의 나만 못하다. 거기 있는 고독도, 거기 있는 아픔도 나보다는 못하다. 매일 그런 생각으로 방안이 가득하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나? 전화를 걸어볼까?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 뭘 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다 내 귀에 와닿지가 않고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90이 넘어버린 시인의 시에서 어느 순간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함께 공감해 봅니다. 그래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기는 하는 걸까? 우리는 365일 24시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하루 중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시간을 환산한다면 정말 얼마나 될까? 진정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일까? 아니, 혹시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이리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찾았기 때문에 만납니다. 한 선교사님이 정글로 선교를 가셨어요. 극한 환경이기 때문에 부득이 정글 근처의 마을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하루는 깊은 시간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글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원주민 가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좀 오셔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날도 힘들었습니다. 정글을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몸도 여기저기 아픕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몸을 일으키기가 좀처럼 버겁습니다. 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랜턴을 켜서 불을 비추며 따라갑니다. 처음 걸음은 그 원주민의 걸음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숲이 깊어질수록 점점 그를 놓칩니다. 마침내 그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흑암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오십시오. 랜턴을 비추면 더 힘드실지 모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더 무섭고 험한 숲길이 보일 겁니다. 그저 제 음성을 따라오십시오. 안 보이시더라도 제 목소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 거기서
일생일대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캄캄한 흑암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도리어 보이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는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사랑했던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방향을 잃어버린 채 슬픔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밤새도록 형제와 친구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물을 던졌는데 그가 던진 포인트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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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해변에 서 있던 한 젊은이 나사렛 예수가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배에 오르더니 배를 이 뭇에서 조금 떼라고 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할 일입니까? 빈 그물 빈 배로 뭇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공친날입니다. 그런데 낯선 젊은이가 배에 오르더니 배를 띄우랍니다. 한술 더 뜹니다. 사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 어부도 아닌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 베드로가 반응을 하죠. 매우 사실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복음서에서도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 자료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성경에는요, 선생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선생,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또 우리 성경에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굉장히 신앙적 문법으로 번역되었죠. 말인즉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이 선생이 그리 말했으니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리다. 그런데 이번에 그물 내리는 거의 결과는 당신 책임이요. 하고 내린 거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제 구약의 말씀 이사야 6장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했는데요. 세라핌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세라핌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6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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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고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하였더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모두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는 기원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때를 성경이 명시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뭔가 밝히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왕이 죽었던 해. 그리고 주님을 본 뒤에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그리 말하지 않고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선생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린 뒤에 다른 어부들이 다 놀라가지고 흥분해 있을 때 철퍼덕 예수님 무릎 아래로 몸을 낮춰서 그 입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선생했던 그가 주님 합니다. 세상 임금을 잃어버린 뒤에 임금 중의 임금, 왕 중의 왕을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렀던 이의 입에서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모두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대하니 거룩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죄가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각성했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얻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다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과 세상의 부정함, 거짓됨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에서 세상의 어두운 구속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듯이 또 우리도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이 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싶고 좋은 것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처럼 꽃길만 걷고 싶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체험 가운데 그분을 뵙고 나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만 보고 싶었던 내 눈에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화해해야 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한 줄기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였고 한 움큼의 소금이 필요한 썩은 세상이 보였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베드로는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지르지 않고 당장 예수님 무릎 아래까지 몸을 낮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까요? 그는 주님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못난이인지 보였다는 말일까요? 여기 이렇게 계실 분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가 더 보이더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제게 이렇게 와주셨군요. 주님이 제게 오셨군요. 이제 나를 떠나소서.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제부터는 흑암 중에라도 제가 주님을 찾아가겠나이다. 이제껏 주의 말씀은 성전과 회당에서만 나누고 듣고 배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살아계신 현존은 회당과 성전, 제사장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길 위에서, 해변에서, 들판에서, 산 위에서, 어디서든지, 병원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오는 장면은 기적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기적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소생과 하나됨의 역사가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장소는 베드로와 어부들이 실패한 장소였습니다. 실패한 곳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한 장소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사는 일이 그래요. 그물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늘 그물을 던지는 듯 삽니다. 그러다가 몇 마리 올라오면 이번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이번에는 별로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일진이 안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운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믿고 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확장하라고 우리는 부름도 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에 은혜로운 찬송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보았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차지입니다. 우리의 차지는 생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사는 힘도 이루어갈 꿈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말하는 이가 바로 종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고 불렀다면 의당 우리는 종이 되었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귀한 분을 뵙고 당연히 그 곁에 있고 싶죠. 그러나 거기서 그 하얀 옷 옆에 얼룩진 옷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누가복음 5장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제자도의 정수가 담긴 페이지라고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것은 다만 물질이나 소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과 길을 택하여 주님을 뒤따르기 시작한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히라보로 에코 루데산,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에세 조그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요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취하리라, 낚다, 취하다로 번역된 에세 조그론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좋은 번역은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요, 미래직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고 세상도 다시 봅니다. 모든 만남과 경험 가운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봅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어디에든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엔 강자가 있고 약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두셋이 모이면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뭔가 무리지으면 바른 이가 있고 틀린 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가르고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길 좋아합니다. 우리는 감추어둔 마음속에 이기고 싶어 합니다. 앞서가고 싶습니다. 어디서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통한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보여준 건 오직 하나잖아요. 내가 죄인이요 하고 매달린 것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잘했다, 내가 잘 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리 말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말할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내가 몰랐다,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그때서야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풀 수 있는 열쇠는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몰랐다입니다. 풀 수 있는 열쇠는요,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편안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우시야 왕, 세상의 임금, 내 삶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왕으로 만들어버린 받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왕 중에 왕을 만난 이사야는 나를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선생하고 아직 내 할 말이 남아있었던 베드로는 주님하고 나를 떠나주세요 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달릴 수 있나요? 하고요. 그런 겸비함으로 충분합니다마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지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님을 따라간 자기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그 발을 올려다보게 하였습니다. 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그대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도 좋겠습니다만 참 좋은 번역입니다. 이제후로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전히 어둡고 썩고 아픔이 있는 세상으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끝까지 겸비함으로 주를 따르겠나이다, 찾겠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지키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도 살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도 나타내 보이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사명이 부르는 자리면 어디든 서겠나이다. 이제후로는 사명이 있는 곳이라면 초동교회도 거기 있겠나이다. 이제후로는 사명이 나를 부를 때
네 하고 응답하는 여신도회가 되겠나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았으니 사명이 있는 곳에 거기에 서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예수를 통하여 보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원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초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